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사방에 막혀 있는데 한쪽은 열려 있죠. 그 어느 쪽입니까? 위로 하늘입니다. 사방이 둘러싸여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죠. 사방이 막히는데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면 사방에 갇혀 있어도 거기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사면으로 하나님을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임진왜란 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이순신 장군이 남기는 감동적인 어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말했는가? 지상군도 수군도 왜군에 다 패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조정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수군 다 지상군하고 합쳐서 싸우라. 한마디로 지상군에게 합류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린 장계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실제로 12척으로 싸워서 130척의 왜군을 격파한 대성을 거두었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혼자 싸워서 이긴 건 아니에요. 그 거북선을 제작하는 그 설계한 전문가, 당시에 대포 화약을 만든 그런 기술자들, 배 물기를 잘 아는 전문가들 같이 모인 거죠. 실제로 진도 울돌목 명량해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대수를 거두는데 그 물길을 동네 사람밖에 모릅니다. 물길이 얼마나 세면요, 거기 밀물섬을 교차할 때요 물고기도 못 올라가요. 방송을 좀 보니까 숭어떼가 가운데로 못 가고 가로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로. 물이 너무 세니까. 그 동네 사람 또 이걸 보더니 뜰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뜰채 가서 그냥 뜨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내려가고 싶더라고. 뜨면 금방 한 바퀴에서 잡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물길을 보고 싸우는데 누가 봐도 12척으로 130척을 이길 수는 없죠. 근데 우리 고향 앞바다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싸웠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50척을 대파시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제가 이 이순신 장군의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믿음 없으면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씩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구나. 그리고 나이 들면 다 떠나가요. 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네. 머리카락도 많이 떠나갔죠. 네. 심어봤자 나중에 또 세상 떠나요. 치아도 다 떠나가죠. 그럼 어떻게 또 심지요? 임플란트 합니다. 떠나가요. 식구도 건강도 재물도 다 떠나갑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에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평가합니다. 눈에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끝났구나. 그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귀에 들리는 대로 평가해요. 이제 끝장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소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약속도 은총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믿는 자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근데 이 문장을 보면요,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문장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원래 이 문장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환난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읽으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거예요. 왜? 부르짖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나를 만나주시고 지키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큰 그 말이 도움에 있지 않고 환난에 있습니다. 원래 문장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큰 그 말이 환난에 붙어 있고 도움에 있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도움, 작은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 도움 자체는 전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큰 환난도 있고 작은 환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자체, 큰 환난에서 만날 도움이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람의 도움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사람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기사를 한번 읽고 많은 걸 생각했는데, 어떤 동네 사람들이 한겨울에 밤늦도록 동창회 한다고 거기서 술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온 거예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잘 안 나가지만 시골에 한적한데 밤늦게 누가 그렇게 추운데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동창회 하다 보니까 마을 젊은 사람들이 밤늦게 뭐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뭐 가로등도 별로 없는 동네에 자동차 한다가 논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언제 난 거죠? 금방 사고가 난 겁니다. 왜? 차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데 차가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사람을 꺼내가지고 집으로 연락하고 해서 그 사람 부상자를 살렸어요. 만약에 그 밤에 그 사람들이 안 지나갔으면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큰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한 아들이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아주 밤에 우리가 큰 난리를 봤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내가 보기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게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개가 지나가도요, 그 사람 못 살립니다. 도둑고양이 수십 마리 지나가도 그 사람 못 살려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 예, 사람 만나면 도움 받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큰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지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큰 환난이 어느 정도인가? 2절, 3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 뭔가? 학자들은 이 사건이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수십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유다 땅을 집어삼키려고 아수르 왕이 어느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가? 18만 5천 명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지금도 18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근데 유다 왕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믿음 없는 왕들은요, 큰 나라로 붙습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든가, 바벨론에 도움을 청하든가. 근데 히스기야 왕은 왕들 중에, 남쪽 유다 왕 중에 믿음 가장 좋은 4명을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 듣고 전해줍니다. 히스기야 왕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도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전하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히스기야가 아침에 딱 일어나 봤어요. 18만 5천 명이요,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저를 쳤다고 그랬어요. 손도 안 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5절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그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믿는 사람끼리 간증한 적 있죠? 기도의 간증, 믿음의 간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도 위기를 닥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6.25 전쟁 때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수도를 부산까지 옮겨놨어요. 낙동강만 터지면은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 또 경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불러 모았어요. 기도 좀 해주시오. 나는 이런 걸 보면 뭐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기도 안 합니다. 참모들하고 다 인간적인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앞으로도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목회자들 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 한 가지였는데 뭐냐?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악천후가 계속돼서 계속 비가 내리는데 누가 이 비를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비를 그치게 해달라는 이유는 폭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이 기록 보면요. 기도 끝났는데 거짓말처럼 하늘이 쫙 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그 유명한 B-19 폭격기가 날라옵니다. 4시간 동안 폭격합니다. 거기서 공산군이 완전히 떼죽음을 당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목사님들도 아니면 그 이승만 대통령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인생이든 국가든 내 일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쳐다보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기억할수록 자기 기적, 믿음과 기도에 더 많은 걸 체험할수록 그 성도의 믿음은 강인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방 시대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나중에 점점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보내는가? 사르밧 그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그 바람에 엘리야만 산 것도 아니고 그 과부도 3년 6개월 동안 삽니다.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내 통의 가루가 내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여인이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기근 때문에 다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한쪽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다 죽고 다 빠지고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한리필의 원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카페가 아니에요. 고깃집이 아니에요. 무한리필의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한리필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또 그 보리떡 물고기 하니까 뭐 삼치처럼 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애 도시락이에요. 멸치 같은 거 조그만 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이 고등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빵도 얘가 먹으니까 엄마가 싸준 거 조그만 도시락이에요. 그 빵이에요. 주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채워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또 우리 이 예배를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여기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제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지금 예수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딴 게 없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예수님이 안에 밑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설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실제로 설교 엉망으로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뭐 꿈에서 봤지만 완전히 설교가 달라진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미국 목사였는데 꿈을 꿨는데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소리? 아니, 예수님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한 거 다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간 거 못 봤어요?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구나. 그다음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해야죠. 설교를 막 잘한다는 표현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를 너무 잘해. 그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설교는 바르게 하느냐, 성경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냐, 그 차이만 있어요. 노래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목사는 설교 잘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바르게 하고 계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제가 지난 연말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평상시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회장장. 회장장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왜 회장장이 평소에 관심도 없는 예수를 왜 기다렸는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평상시에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는 곳이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이었잖아요. 회당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문둥병을 치유했던 그런 소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때는 가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안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소서. 자기 지체고 신부지고 지금 그게 문제 아니에요.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에 오소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가요. 예수님은 거의 거절한 적이 없어요. 가는데 소식이 오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가? 죽었는데 와서 뭐 하겠냐 이게. 아마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왕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셨어요. 의사 가서 뭐 하겠어요? 뭐 갈 필요는 한 가지 있겠죠. 정말 죽었는가 확인하러.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진짜 가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달리다 쿰. 이게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람 만나면 삽니다. 그러나 진짜로 큰 문제는 예수님 만나 살아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영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헛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수로? 여러분 홍해 갈라질 때 하나님 하신 말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하나님이 갈라버립니다.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10절은 암송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나밖에 전능한 존재가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한 구원, 약속, 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땅을 정탐할 때도 얼마나 원망 불평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원망 불평과 상관없이 그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또 뭐라 시끄럽게 해요. 죽었는데 왜 예수님 오면 뭐하냐 이거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믿든 말든 떠들든 말든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달리다콤. 소녀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너무 많은 사건 당할 때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각 도시까지 다 퍼졌더라고요. 근데 통계 보니까 각 뭐 청정구역에서 강원도도 뚫렸다고 나와 있는데 춘천에서도 나왔어요. 춘천 또 가려는 사람 또 깨름칙할 거예요. 우리 젊은 엄마들 특별 구역에서는요 벌써 카톡에 막 올려놨어요. 홍천 터미널에 건물의 몇 층에 신천지가 있다. 조심해라. 엄마들이 막 올려놨어요. 요새 신천지 그러면 아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다 퍼져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사모가 어젯밤에 저하고 얘기하다가 나보러 설교할 때 마스크 쓰고 할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마스크 쓰면 말이 나가요? 그런 이상한 질문을 왜 해? 그랬더니 또 삐졌어요, 또. 아니, 마스크 쓰면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 또 나간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환자들만 쓰라고 그러고 보통 사람은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환자만 쓰시오 그러고. 또 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마스크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막 모든 거 다 걸러내고 그러면 안 좋은 면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것까지 몰랐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거예요.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꽉 막혀가지고. 저는 우리 구름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멀리 또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 봐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다. 큰 환난에서 만날 도움이시다.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람이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은요, 다른 가정보다 자식이 교회 안 나가면 더 또 힘들어해요. 가까운 제천의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딸이 그렇게 속을 새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딸이 어쩌면 얼마나 속을 새기는가. 아주 사택에서 노골적으로 아빠한테 그러는데요. 아빠는 대사기꾼이야. 내가 무슨 사기꾼이야? 아빠는 크리스마스 때도 돈을 싹 끌어들이고 추수감사절 때도 헌금하라고 손을 싹 돈을 끌어들이고 주일날에는 11조부터 온갖 곳에서 돈을 다 끌어들이고 진짜 성도는 착하다는 거예요. 아빠는 대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빠가 환장한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딸이 근데 아빠 나 유학 갈 테니까 돈이나 잘 모아놓으라고. 시골교회에 반주자가 없잖아요. 아빠가 부탁한 거야. 그러다 유학 가기 전까지 반주나 해라. 자기도 아빠가 도와줘야 되니까 주일날 믿음도 하나도 없는 녀석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안 믿는 녀석이 피아노를 친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피아노가 깨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꽝 하고 성도들이 놀라가지고 보니까 딸이 머리가 피아노에 꽂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이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몸이 그대로 피아노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피아노가 난리가 난 거죠. 온 성도들이 뭐 얼마 안 되지만 시골교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믿음이나 좋으면 좀 살려달라도 기분이나 좋지. 믿음도 없는 딸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불쌍하니까 막 몇 시간을 기도했대요. 기도해서도 뭐 하나님이 아까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을 살려줬잖아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장례 치러야지. 서너 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자기가 쓰러져 죽는 순간에 황금 계단이 보이던 거예요. 그 황금 계단이 천국에 들어가는 계단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지옥으로 보라. 지옥을 보는 순간에 불이 이글거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 자기한테 더 했대요. 너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예면할 수 없어가지고 너를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계단 내려가. 황금 계단 내려오는 순간에 다 깨어나버린 거예요. 아빠도 딸을 예수 믿기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채우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 지켜주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계산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인간이 너무 똑똑하고 달라가지고 계산 밝으면 실수는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기적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려면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에게 또 세상 사람들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진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죽겠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더 큰 사건들도 있고 감당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지진, 기근, 재해, 전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근과 전쟁,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내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전염병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하루에 23,000명도 처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죄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고 심판의 역사지만 사랑과 구원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피난처고 큰 환난에서 만날 우리의 도움이시다. 오늘 시편 46편 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재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특별히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만방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서 역사하고 붙드시는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이 고통, 죽음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